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367페이지군요. 367페이지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별도로 31절 이렇게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한 장 넘겨서 31절입니다. 5장 31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 설교를 같이 들으면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인데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난주 4장 그리고 오늘 5장을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사기 4장은 역사적인 사실, 어떤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그 사실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5장은 그 승리를 거둔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드보라였습니다. 5장 1절에 그날의 드보라가 선지자이면서 여자로 유일하게 사사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여자야. 직접 전쟁을 치룬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락이었죠. 그래서 5장 1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은 역사적 사실이고 5장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이해는 이제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4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잠깐 살펴보고 오늘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이나 북방의 민족, 자, 제가 칠판에 적어놨어요. 북방에 사는 하솔 지역을 다스리는 하솔왕 야빈, 그리고 그 군대를 거느리는 누구? 시스라. 이 두 사람이 북방 이민족, 가나안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900대나 있었대요? 철병거. 그 당시는 청동기나 철기 시대 정도 되는 아주 고대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들은 병거, 말이 이끌고 그 안에 군사가 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탱크나 전차와 같은 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고 20년 동안이나 그 공포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평화로운 시기가 아주 길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이까지 인도해 내셨다고 전해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나쁜 문화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표자를 한 사람을 세웠어요. 이 백성들을 도탄에서 건져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근데 전쟁은 여자가 잘해요, 남자가 잘해요? 남자의 주 전공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근데 특이하게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군대 장관 누구? 바락을 세우셔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것이 사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도대체 전쟁이라는 것은 비슷해야 돼요. 군인도 비슷해야 되고 무기도 비슷해야 돼. 그런데 도저히 해볼 수 없는 상대니까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시달렸을 것인데 그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에 벅차서 5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1, 2, 3절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여기서 영솔자들은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말입니다.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의 명을 따라서 1만 명의 자원병들이 지원을 했어. 그래서 병력을 이루었어요.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더라. 이 통치자들아, 너희들이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다스렸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하고 1, 2, 3절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난주 4장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4장에서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도 감사하게도 지난주는 거의 빠짐이 없이 다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하지 않아도 내용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도대체 감당이 대등하지 않은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 시대에는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살아가는 저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들은 밥을 먹고 우리는 밥을 안 먹어요? 저들은 숨을 쉬고 우리는 숨을 안 쉬어도 살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살아가는 거. 딱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빼버리면 뭐가 달라요? 똑같아. 우리는 화가 안 나요? 나죠. 우리는 괘씸한 놈을 보면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 나는 예수를 30년 믿었더니 도대체 우라통이 안 터진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 똑같아. 사람은 똑같은데 영적인 주체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다스려.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첫 번째 원인,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인, 즉 힘이 무엇이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의 압제를 당했다고 성경 사사기는 제일 먼저 시작하나요? 그들이 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니까 그 고통 속에 빠져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비결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사기 4장으로 가봐요. 사사기 4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뭐예요? 이 고통의 원인을 우연한 일로 저놈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나의 모든 고통과 잠이 안 오는 이 불안한 세월들, 시간들,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시작점이에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금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 여러분들을 봐도 또 제가 살아온 길을 거슬러 봐도 똑같아요. 우리도 막 바쁘고 경황이 없고 그럴 때는 신앙이라는 게 중심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돼요. 그죠? 그래서 기도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싶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달성한다 할지라도 누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고통과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요. 내 자녀, 내 백성이 다른 길로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의 핍박 아래 처하게 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는 전쟁이 시작된 것,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시작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저는 어제 문득 제가 지나온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삶 속에 계속 빠져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받지 못하고 그 사명 속에 계속 있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가 돼요? 네.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가 됐어요. 이 세상에 화려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내 이름을 드높일 일도 많지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기 못합니다.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천길 낭떠러지를 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여러분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 정상에 섰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인생이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련함으로 끝나버린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끝없이 그 길을 올라가고 싶어 해.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또 본능적인 어떤 강한 세상을 향한 욕망이 강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까 1, 2, 3절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든 단체 조직이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구약 시대가 아닌 지금의 신약 시대로 기준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감당할 영적인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드보라 사사예요. 드보라는 여자예요. 무슨 여자가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여자를 사사로 세웠어. 이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가 성경에 기록된 사사가 총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명인데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 사람은 6명인데 이 사사 6명이 다 성격이 달라. 참 신기해. 그래서 이 사사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자 사사. 근데 이 여자 사사는 원래 기능이 뭐였어요? 선지자였어. 구약시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전해요. 근데 항상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만 그런 직책이 가능했어요. 나머지 일은 자기 일하고 사는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전하고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인정을 했는데 전쟁의 지도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가 우리 전쟁을 하자. 저 야빈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자 그러면 따를 사람이 있을까? 없지. 여러분 전쟁은 현실이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쉬운 전쟁 없어. 안 그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때 탱크 수백 대 가면은 일주일 안에 끝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4년째야, 4년째. 오히려 지금 쫓기고 있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만한 전쟁은 없어. 근데 이미 20년이나 이렇게 찌들려 있던 사람들이 여자가 나서서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여서 시스라와 그리고 야빈을 물리칩시다 하면 따를 사람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식 보내겠어? 안 보내. 항상 성경을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 실감이 안 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꼼짝을 못하고 우리가 4장 설교할 때 살펴봤지만은 큰 길에 피해서 작은 길로 숨어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 외에 누구를 지명했어요? 군대를 이끌 바락을 지명했어. 근데 그때 바락은 저 북쪽 게데스, 제 위에 게데스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 드보라는 이 중간쯤에 살고 있어요. 근데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군대를 이끌고 1만 명을 이끌고 어느 산으로 가라? 다볼 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 그러니까 바락이 그래요?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안 나서. 여러분 생각해봐.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두 번째는 누가 자기를 따라 이런 분위기에서 싸우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도 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어. 나의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근거를 누가 갖고 있어? 드보라가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당신이 나서준다면 나도 용기를 얻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락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두 번째, 믿음은 있는데 흔들리는 사람 같아요.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1, 2, 3번이에요. 1번,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1번, 없네요. 2번이에요. 3번,
3번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2번? 두 말도 않고 2번이라 그래 버리구만. 여러분, 그러면 2번은 믿음입니까 아닐까? 믿음이요? 무엇을 근거로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여? 오메 여러분 믿음이 그리 좋았어? 그런데 드보라가 이 바락의 심정을 이해를 했어. 그래서 좋소. 나도 가겠소.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납달리 지역 스불론 북쪽에 있는 지파들 중에서 10,000명을 자원해서 뽑았어. 그래서 10,000명이 다 어디로 군집을 했어요? 다볼산에 군집을 했어. 다볼산에 군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 시스라 군대는 군대를 갖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공포정치야. 군데 다 감시병이 있어. 아니 이스라엘 놈들이 하나 둘 자꾸 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요. 그래서 보고를 했어. 시스라에게.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녀석들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관측됐습니다. 그러니까 낌새를 채는 거예요. 시스라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볼산에 10,000명이 군집에 있어. 산에가 있어. 다볼산은 500m가 넘는 높은 산이요. 근데 하나님은 해필이면 다볼산에 올라가라 그랬을까? 산이 높으면 이 철병거가 못와. 철병거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말이 2마리가 이끌어. 그 당시 말 1마리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2마리가 팍 이끌고 마차가 있어. 마부가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안에 그 말을 탄 3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긴 창을 가지고 말이 달려가면 옆에서 막 찌르고, 그 다음에 활을 쏘는 사람은 여기저기 활을 쏴. 보병을 가지고는 막을 길이 없어. 그런 시스라의 철병거 700, 900대가 이놈들 다볼산은 올라갈 수가 없어. 철병거가. 그리고 다볼산 위에 올라가면은 밑이 다 보여 안 보여? 보여. 근데 이들이 다 어디로 모였나요? 기손강. 시스라의 군대가 기손강에 모였어. 기손강은 비가 안 오면 빼짝 말라가지고 그냥 흙이야, 흙. 들판같이 그래. 광야같이. 근데 비가 오면 한꺼번에 와. 여러분 이제 자연 다큐 많이 보셨죠? 자연 다큐 보면은 항상 누대가 나와. 누대 막 수천 마리, 뭐 10,000마리가 막 올려다니지. 그것들이 뭐를 찾아서 돌아다녀? 풀을. 기가 막히게 그놈들은 잘 알더만.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면 풀이 자라. 그걸 롯데들이 알아. 그래서 가서 먹어. 비가 오면은 막 흘러 넘쳐. 근데 누떼들이 그 강을 건너면은 풀이 있어. 근데 그 강을 왜 못 건너요? 악어들이 그 밑에서 알아. 또 악어들은 이때쯤 되면 누떼들이 온다는 걸 알아. 그러면 누떼들이 죽내 사내고 넘어가. 근데 재수 없는 놈은 또 물려갖고 물속에 들어가 보네. 막 그걸 보면 막 얘가 타 죽겠어. 저 평상시 수영도 좀 잘하고 볼지 새끼들. 하고 그 수많은 누떼들이 막 떠밀려 가. 그래갖고 어느 때 보면 막 시체들이 누떼들이 어마어마한. 우기 때는 그 빗물이 엄청나게 세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근데 지금은 건기야. 그래서 빼짝 마른 이 기송강 주변에 철병거들이 900대가 쫙 정착하고 있어. 다볼산에서 보이니까 보여 안 보여? 다 보여. 여기까지가 2번째 승리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너는 하나도 노력하지 마.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침에 떡이 내려올 거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애쓰셔야 돼. 그죠? 성실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일반적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나는 노는 일은 없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더 성실하고 더 부지런해져. 여러분 이 중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 더 고생하고 더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하다 보니까 부지런해져. 참 신기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론에서 자본주의에 성공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크리스찬들의 윤리정신에 두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윤리적으로도 훌륭하고. 자, 그 이야기는 좀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셨지만은 이 준비를 누구에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하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여자지만은 용기를 내서 바락에게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바락은 주저해. 그러나 당신이 가면 가겠다고 하니까 드보라가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건 뭐예요? 나도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락은 군대 장관이요. 이때 전쟁이 끝나면 짝짝 사지가 찢겨서 죽겠죠. 실패하면. 이 전쟁이 승리로 될지 실패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들을 따르던 1만 명은 어때요? 그냥 놀러 갔을까? 아니지. 목숨을 건 전쟁이지.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제법 아는 것이 많아. 근데 그 아는 것을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정말 조금이라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매주 변해요. 진짜 매주 변해. 목회자가 보면 알아. 기도하는 것만 들어도 알아. 이 양반이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준비하고 대비해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신앙으로만 존재하지 않아. 항상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신앙과 무엇이 함께 가야 된다? 삶이 함께 가야 돼. 교회에서 배운 이것만이 여러분을 신앙이 아니야. 배운 것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현실 생활에서 실천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뭘로 실천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제가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의를 안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오셨던 어떤 그 교회의 문화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었던 것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보니까 교회는 회의는 많은데 변화되는 것이 없어. 1년에 한 번이라도 결정했던 것을 실천해서 변화시키는 교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전쟁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점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전쟁을 도우셨다는 거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은 뭐였어요? 자, 봐보세요. 전쟁은 누가 생각해도 병력이 비슷해야 돼. 그죠? 또는 무기가 비슷해야 돼. 꼭 굳이 지금의 전쟁을 갖고 이야기하자면 전에 처음 전쟁이 시작할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됐어요? 안 됐어. 병력에서 우선 안 돼. 무기에서 안 돼.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뭐를 개발한 거예요? 드론. 세계에서 제일 없었어. 그래갖고 그 드론을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수입을 해가. 이 조그만 비행기 하나가 샤 몇천 킬로 날아가. 자, 다른 이야기를 해봐요. 시스라는 병력이 어때요? 철병거가 몇 대? 900대. 군인들이 정예 군인들이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병력이 어때요? 없어. 그들은 정예 부대가 없어. 왕도 없고 군대라는 조직도 없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사람을 모아. 그러면 그 전에 그 사람들은 뭐해? 농사지어. 농사.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도와 또는 연합하기도 해. 그러면 시스라가 20년을 이들을 지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창이나 칼이 있게 두었을까요? 없어. 그들은 창도 없고 칼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에 동학혁명,
그런 걸 보면은 농민들이 막 관가를 쳐들어가 주로 뭘 들고 갑니까? 꽃갱이, 삽, 낫, 이것이 무기야. 여러분 게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것을 5장에서는 직접 표현을 해놨어요. 5장 한번 찾아봐요. 5장 8절 한번 읽어봐요. 5장 8절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전쟁이 임박해도 다 긁어 모을 수 있는 병력이 기껏해야 4만 명 정도다는 거야. 근데 그들에게 창이나 칼도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들어서 전쟁을 시작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은 뭐였을까? 세 번째 전쟁의 승리의 원인. 자, 모두가 다볼산에 1만 명이 모여 있어. 저 밑에 기성강에는 900대의 철병가가 팍 있어. 전투가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 내려가면 죽는 거야. 근데 비가 오고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번개가 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 그러면 모든 주변의 물이 다 어디로 가? 기성강으로 흘러가. 기성강의 물은 어디로 가? 지중해로 흘러들어가. 여러분 지중해 가봤어? 안 가봤어? 나는 지중해 가봤다. 손 들어봐요. 아, 몇 분 계시구나. 저는 가봤으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굉장히 푸르고 아름다워요. 그 모든 강은 원래 바다로 흐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철병거가 우선 그 큰 빗물이 흐르니까 뻘밭이 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병거는 달리는데 아주 주특기가 있는데 바퀴가 전부 흙에 잠겨버리니까 꼼짝달싹을 못해. 달려야지 뭐 찌르든지 말든지 할 건데 이거 기뚱기뚱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타고 있던 사람들이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려다 보니까 뭐요? 뻘밭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어떤 무기였을까요? 나무를 깎아서 뾰족한 창을 만들었거나 꽃갱이나 낫이나 막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전쟁이 전모를 시켜버렸어. 대장인 시스라도 이 철병거가 움직이려니까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다고 돼 있어.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어. 도망간 것이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어떤 여자? 야엘이라는 여자.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예요? 유목민이야. 철을 따라서 떠도는 유목민이야. 근데 이 여자의 남편이 헤벨이야. 근데 이 헤벨의 자손, 그 위에 조상들이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야.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옹호해. 근데 이들은 떠돌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도 교환하고 양도 팔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지금과 같은 현대시대에도 베드윈족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떠돌아다녀. 양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끌고 다녀. 완전 집도 없어. 천막 같은 거 치고 거지같이 옷 입고 그리고 야영 생활을 해. 근데 그리 부자가 많대요. 그 양 한 마리에 얼마씩인지 모르지만 비싼데 6월절 같은 데는 양을 엄청 산대. 그리 부자가 많대. 근데 그 사람들은 집을 줘도 안 살아. 그거 자기들의 전통적인 몸에 배해서 깎아봐대. 하고 또 돌아다녀. 근데 또 돌아다니려면 자야 되겠죠? 낮에 천막을 쳐. 그러면 천막을 치면 천막 끄트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고정해야 되겠죠? 그럼 말뚝이 어떻게 생겼을까? 끝은 뾰족하고 위에는 받기 좋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겠죠. 나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뭐 이런 큰 말뚝을 어떻게 사람의 관자놀이에 박았나 하고 궁금했는데 이해했어요. 그 집에 들어왔어. 근데 평상시 시스라와 이 야엘의 집은 친해. 그래서 나를 숨겨주라.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귀한 가죽 부대에 든 우유를 줬어. 잘 먹고 조장로 말 맞다나 화장실도 자주 안 가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잠을 잘 잤어. 쿨쿨거리고 안심하고. 그러면서 시스라가 밖에 서 있다가 나를 찾으면 아무도 없다 그래라. 걱정하지 말고 주무소서. 이불까지 줬어. 쿨쿨 자고 있는데 이 관자놀이다가 때려박아 죽었어.
그런데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자기하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 성경은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야엘이 이 전쟁의 양상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천막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시스라를 추격해와. 누가? 군대 장관 누가? 바락이. 그러니까 당신이 찾는 이가 장막 안에 있어고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시스라를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야엘의 행동을 드보라가 찬양을 하고 복을 빌어줘요. 5장 한번 봐봐요. 5장 24절 한번 봐봐요. 드보라가 뭐라고 축복을 해주는지. 24절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미로다. 네가 한 행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속사역, 이스라엘을 위한 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바락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고 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굳건한 믿음이다. 거기는 손 안 들었어. 두 번째는 약간 흔들리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 두 번째 손 들었어. 세 번째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시지 않았어. 근데 성경은 바락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다 책갈피 꽂아 놓으세요. 책갈피.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가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진 성경은 366페이지군요. 366페이지.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믿음의 장. 믿음의 장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높이며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32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에 누가 들어갔나요? 바락이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차근차근 진행하셨죠.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을 시작하셨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일을 듣고 그대로 자기만 이해하고 끝났어요? 아니면은 그 일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었어요? 누구에게? 바락에게. 바락은 자신이 없었지만은 당신이 그런 일을 나와 끝까지 한다면 나도 하겠소 하고 연합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누가 따른 거야? 일반 백성이 따른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을 관리하고 여러분을 돌보는 직분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전속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분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것만 하면 돼. 하나님은 더 많은 걸 해라고 하시지 않아. 그러면 또 다른 일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셔. 그랬더니 10,000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 근데 다볼산의 기송강의 양쪽 진영이 자리를 잡았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시스라의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거야.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시스라가 도망가서 누구의 손에 죽었어요?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대장군이 장막을 치는 여자의 손에 말뚝에 박혀 죽었어. 근데 드보라는 이것을 애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애언을 했어. 시스라가 야엘의 이 여인의 집에 갈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주어졌을 때 내가 기도하면 오늘 기도했더니 내일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소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실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 그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많이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 대화하고 토론하면은 신학교 박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자신의 삶의 변화가 없어. 한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아. 여러분, 희생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걸음씩 나간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나가. 그런 변화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들 눈에도 보이면 하나님 보이게 안 보이시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나가면 어디로 갈까?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를 잘못 이해하면 맨날 전쟁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우리 어렸을 때는 동화식으로 스토리 중심으로 오니까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설교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맨날 똑같은 전쟁해갖고 이겼다.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하겠나.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사마다 달라. 오늘 어떤 사사를 들어 쓰셨어요? 아무 전쟁에 도움도 되지 않는 연약한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신 이야기예요. 구약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높이 들어 쓰셔서 그 이름을 성경에 올려놓은 대표적인 연약한 여자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한두 사람만 생각해 볼까요? 여자 중에서 평범하고도 평범 이하의 보통적인 것보다도 더 일반적인 여자의 이름을 성경에 높이 들어 쓰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렛은 시골 중에도 진짜 깡촌이요. 우리는 마리아 그러면은 멋있게 뽀숑뽀숑하게 그림을 그려놓는데 나이가 한 15, 16, 17으로 봅니다. 시골에서 그것도 얼마나 가난한 남편이 목수일을 하는 분이셨잖아.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을 높이 들어 쓰셨어. 근데 그보다도 더 신기한 여자가 있어. 그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고 했어요. 후대 성경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창녀의 생활을 했다고 후대 전승이에요. 이거는 그런 기록도 있을 만큼 아주 신분이 비천하고 제 정신으로 살 수 없는 가련한 여자야.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아주 비참하게 끝났겠죠. 이용당하고.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근데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서 고쳐주셨어. 근데 예수님이 여자를 고쳐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이 여자가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록되기 시작했냐.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뒷바라지한 여자들이 나와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를 돕더라. 근데 1번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가 1번이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먹고 쓰고 입고 할 모든 것을 수종한 여자 1번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서 남자들은, 근데 끝까지 지켜본 여자 이름 1번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어떻게 나왔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 전부 여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여자들은 사람을 셀 때 숫자에 안 들어갔어. 호적에는 안 들어갔어. 딸 낳았다고 우리 큰아버지는 울었어. 우리 옆에 집 아줌마, 옆에 집의 아저씨는 딸을 7인가 낳았는데 아들 낳으려고 딸 낳자마자 딩가딩가 무당을 불렀다가 했다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어때? 신약 성경에는 여자들을 높이 들어쓰셨어.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이 설교 꼭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여자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난 여자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야.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가서 막 울어. 이 시신이 안 보이니까 이 시신을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불러.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 그러니까 누가 자기 이름을 무덤 앞에서 부르니까 깜짝 돌이켜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누구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요 하고 너무 놀라서 선생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붙잡지 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내가 부활했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을 나의 형제들, 너의 형제들,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아니요.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요. 귀신 들려서 형편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련한 여인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이 성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우셨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봤어. 그리고 이 세상에 부활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높이 쓰실 수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전쟁을 다 마친 드보라가 마지막 이 감격에 겨워서 했던 찬양시가 31절이에요. 다시 돌아가 봐요. 사사기 5장 31절. 드보라가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감사 기도를 했는가? 3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린 거예요. 이 기도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